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보통 이렇게 믿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예, 뭐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복 받기보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받아 예수 믿고 50년이 지나가는데 꽤 시련이 많았어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목사는 뭐가 성질이 나쁜 모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질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 어려움이 있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된다고 믿는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새벽기도 출석하고 막 공부는 전교 1등하고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냥 취직도 뭐 S그룹이나 뭐 이런 데 잘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고 자녀도 그냥 잘 낳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코드를 맞출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복 받는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영역이고 이 세상이 아주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런 면도 있죠. 성경을 보면 욥의 고난이나 사울의 말로 사울 왕의 말로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련과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신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보면 그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잘 되기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또는 질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페시라는 선교사요 성경학자는 이 19절 20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예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는 하나님의 긍정이요 하나님의 수용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하시는 거죠. 그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긍정하는 그 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이전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이거는 이 진리,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진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는 우리가 모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재산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바가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100% 변화시키는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인기에 젖어서 그것이 마약이 되어서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자살하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약속의 긍정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예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 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지독한 질병으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났던 욥,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시련이 연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련의 연단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배신당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다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욥이나
요셉이나 해피엔딩이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해피엔딩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참 예가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손해본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구약에 속여서 탈취했으면 20%를 이자를 보태서 내게 됐는데 4배나 더 300%, 4배나 더 20%가 아니고 300%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세상과 가치관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00% 보태서 또 갚아야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민족 배반자요, 세리장이었던 자기의 그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예를 긍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손해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는, 믿음의 눈으로는 그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궁금하신 분은 천국 가서 삭개오 만나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배를 채우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만족함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이전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 이 돈의 문제에 자유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돈의 문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돈이 적든 많든 그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받고 그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든지 교수형에 처해지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다 죽었습니다. 살해됐습니다. 인간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고 길이길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가 아닙니까? 그들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가 히틀러를 이제는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는 참 젊은 나이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교수행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치루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응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면 안 되고 인간이 인간 이상으로 취급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재산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형통하고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고난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혹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요즘 우리
TV 드라마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우리 딸이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금요일 10시인가? 10시 되면 저보고 오라 그래요. 같이 보자고. 혼자 보니 재미없으니까. 제 아내는 그런 TV 보는 거를 안 좋아해요. TV 보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 아내라서 제 딸과 저가 우리 집의 바보입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를 열심히 봐요. 와,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어떤 이런 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그 특별한 우리나라의 부유층, 상류계층의 자녀를 인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경쟁자를 막 죽이는, 막 죽여요.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온갖 뇌물과 무슨 정치적 그런 술수와 배신과 모함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욕망과 탐욕, 그야말로 공포와 전율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걸 좋아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심의 가책도 보여주지 않고 상류 사회의 정글 인생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이 되려고 하면 인간 이하로 동물로 추락하는 모습을 실감케 하는 드라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녀 잘 되는 것, 돈벌이 하는 것, 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 남을 감옥에 보내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 이건 지옥이죠, 지옥. 이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선장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을 기르지 않고 양을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오래전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학교 설교도 하는데 주보를 맡은 선생님에게 제목 본문을 보냈어요. 시편 2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담당하는 교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점점점.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안 써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언뜻 마음이 언짢았어요. 이것도 못 알아듣나? 그것만 쓰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우리의 힘든 팬데믹 시대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내 소원대로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묻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배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럼 나가서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됩니까? 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는 예배 후에 예배라 그럽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6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이웃사회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다. 그럼 우리 해외 타문화권에 꼭 가야만 선교의 전부냐? 돈만 보내는 것이 선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더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 대연동이죠. 이 대연동에서, 이 부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헤아려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교입니다. D.T. 나일스라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지가 모르는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먼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도 거지고, 또 이 사람 세상 사람도 거지인데 우리는 양식이, 식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은 모르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는 하나님 오늘 또 뭘 주십시오, 자꾸 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고,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선교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때로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된 순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인도 캘카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6명의 자녀가
다르질링이라는 고산지대에 시원한데 지금 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르질링에 선교사 기숙학교에 보냈는데 장마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그 기숙학교를 덮쳐가지고 그 선교사 6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게 이런 아픔이 오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 선교사는, 그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녀 대신에 불황자들, 고아들,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큰 시설을 만들어서 오랜 70년 동안 하루에 500명씩 데려와서 그렇게 그 자기 6명 대신에 수만 명의 그 자녀들 길러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산사태로 매몰된 6자녀를 추모하는 추모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섭섭한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